잠언 27장 1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1절. 잠언 27장 11절. 구약 성경 941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지혜왕 솔로몬 쓴 잠언을 편집한 히스기야가 동일한 말씀이 앞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리하면 결과절이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 아들아, 지혜를 소유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담대하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지혜왕 솔로몬이 자기 후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소유해야 된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혼내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괜찮아. 누가 그렇게 다 지킨 사람이 있어?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해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들어가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어리석은 자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 특별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를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아멘.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신줄 놓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이런 보증 쓰지 마라 그랬는데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사는 옷을 취해라. 율법에 의하면요 돈 빌려가면서 옷을 좀 맡기고 간 사람이 돈은 안 가고 옷 달라고 옷 주라 그래요.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마라 그래요. 율법세. 이 말도 20장 잠언 20장 16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채무자의 겉옷, 외투를 빚에 대한 담보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방금 읽었던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잠언에는 분명히 보증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길거리 여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보증 쓴 거예요. 그런 사람 옷은 어떻게 해요? 죄 갚버려. 왜? 그런 인간은, 그런 인생은 홍군형이 안 나면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 쓰지 말았는데 보증 쓰면 그 사람 옷 담보물 가져가면 그 담보물, 옷에 대한 담보물 우선 당분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신 똑바로 차리려면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고쳐진다는 거죠. 자기 과신, 지 인생도 책임 못 지면서 남의 인생 책임지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 안 될 말이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기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유 좀 저를 위해서 의리가 많으신 분 같은데 저를 위해서 좀 보증 좀 써주시죠. 내가 해줄게. 그런 사람은 더더욱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정신 똑바로 들도록 해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외투를 잃어버리는 것, 자신의 몸이 볼모로 잡히는 거,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증을 쓴 건 뭐죠? 죄라는 게 죄. 자기 과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죄 짓고 재물을 허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가리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지혜가 뭐냐? 우리 14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도 때에 맞게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인다? 저주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기뻐하느냐? 지혜로운 아들을 기뻐하는데 때와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지금 분위기, 그 환경, 그 때 그걸 보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들에게 축복의 말이라도 그 이웃은 너에게 저주처럼 들린다. 말 조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15절 말씀도 잠언 19장 13절의 반복인데 끊임없이 다투는 아내가 등장해요. 그런데 비유를 뭐라고 했느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서울에서도 뭐 경험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 산 사람도 이걸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소나기가 엄청 내렸어요. 그러면 기와집에 또 초가집에 비가 쭉 내리면 어떻게 되죠? 비가 딱 그치고 난 다음에
비 떨어지는 게 올수록 되는 것이 아니고 저 꼭대기 있는 기와장에 아직 물 묻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조금씩 쌓여가지고 똑똑 떨어진다. 특히 초가집 여러분, 벼에 비가 흠뻑 맞으면 흡수도 잘하지만 흡수 못한 거 어떻게 해요? 그게 쌓여졌다가 똑똑 떨어지잖아요. 다투는 여인, 다투는 아내가 특징이 뭐냐? 열받아가지고 막 퍼부어놓고는 끝날 줄 알았는데 소나기 뒤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듯이 계속 열받게 한다. 계속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혜를 소유하라는 것은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벌써 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여자는요, 제어가 안 된다. 다투는 거, 흠을 벗겨내는 거, 뭐 하나 하면은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사람 제어하기는요, 불가능하다는, 바람을 제어를 못하잖아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제가 여러분 장어 안 잡아봤는데, 장어를 잡으면 여러분 아무리 흰센 사람도요, 장어가 그 손에서 빠져나간다고. 왜냐? 장어 몸에서 뭐가 나온대요. 기름기 같은 게 뭐가 나온다는. 이런 여자는 어떤 장사도 제어가 안 된다. 솔로몬도 이런 여자 만나가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그죠? 짐승이 돌리는 맷돌 여러분 갈지 않습니까?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만약에 남편이 이런 여자를 아내로 두면 이 여인이 이제는 그만 다투고 그만 말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주제를 옮겨도 이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논쟁을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람 부는 것을 못 막듯이, 흘러내리는 기름을 움켜잡을 수 없듯이. 그러나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아내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게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여인은 아내로 안 만나도록 조심하라. 근데 조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로부터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여호와께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지왕 솔로몬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럼 나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기죽지 않고. 그럼 첫 번째로 자기 아들에게 뭘 원하느냐? 슬기로운 사람은 죄악을 보면 숨어 피한, 절대로 과신하지 않는다. 제발 부탁인데 아들아, 과신하지 마라. 내가 좀 힘 있다고 뭐 좀 안다고 과신하지 마라. 두 번째로 아들한테 뭘 원하는 거죠? 타인이나 외인을 위해서 보증 서지 마라. 너도 너 인생을 책임 못 졌는데 누가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죄다. 혹여나 너가 그런 인생 만나면은 그런 인생 따끔하게 교훈을 시켜줘라. 고도도 주지 말고.
볼모 잡히면 우선 데리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지혜로운 아들 되기를 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 그걸 벗어나서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저주로 들린다. 안 받아들인다. 내가 네 마음을 다한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이 지혜롭기를 바라면서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다투는 여자를 조심해라. 다투는 여자를 조심해라. 멈출 것 같지만 안 멈춘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비가 쫙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딱 그치면은 이제는 물방울 소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어디 모인 게 있어서 계속 떨어지는, 또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는. 다투는 여인은 안 쉰다. 너가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에 장사를 할지라도 이 여인 잡는 건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은 몸 잡잖아요. 할 수 없다. 기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기름 여러분 미끈미끈하도 어떻게 잡아요? 다 새버리죠. 이런 여인은 안 만나도록 해라. 근데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어떤 사람 좋아하죠? 예쁜 여자 다 좋아하죠. 뭐 다툼이 많든 그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예쁜 여자, 뭐 돈까지 더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이런 여자는 피해라. 너가 감당 안 된다.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